요한복음 21장을 할 차례인데 21장을 좀 이따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장까지 우리가 다 공부한 거를 잠깐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여기 어디 나오죠? 20장 30. 네, 20장 30절 31절이 원래 요한복음이 거기까지라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얘기하고 끝났다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까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고? 믿고. 자, 두 단어예요. 두 단어가 써 있어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해요. 그죠? 믿고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믿는다, 생명. 자, 이게 요한복음의 여러 개의 중심 단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를 했죠. 믿는다라는 동사하고 생명이라는 명사하고. 그렇죠? 또 동사로도 17번 써 있다고 그랬죠. 예? 산다라는 말이. 예, 그래서 동사 명사 앞에서 토탈 53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말은 98번이 나옵니다. 잠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게 뭐라 했죠? 자, 지금 믿는다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로 목적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자, 생명은 뭐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동적인 거죠. 움직임이죠. 생명. 저 희나 지금 2살짜리인데 엄청 움직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사물은, 보통 사물은 안 움직입니다. 생명은 막 약동합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생명을 얻는데 필수적인 믿는다라는 말을 전부 뭐로 사용했다 그랬죠? 전부? 아니, 현재 진행형은 아니고 많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지만 동사로. 명사형이 아예 안 나와요. 신기하죠? 바울은 명사형을 많이 씁니다. 믿음. 네? 영어에 faith라는 말을 많이 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방의 바울은 믿음이라는 명사형을 주로 씁니다. 요한은 단 한 번도 명사형을 쓰질 않습니다. 98번이 전부 동사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가. 네, 상당수가, 절대다수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요한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뭘 강조합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거다. 살아있는 것은 약동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절대 정적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생명으로 교회 속에 우리 개인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명사형을 다 피해버립니다. 요한은 전부 믿는다라는 동사로만 썼다. 자, 그 믿는다라는 말이 피스테오라는 말인데, 피스테오, 그리스 단어로. 이 말이 이제 어디 나오나 우리가 그동안 쭉 봤어요. 20장까지. 자, 오늘 정리하는 의미로 생명과 믿는다라는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쭉 보겠습니다. 자,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다 공부한 것을 정리합니다. 21장에는 21장은 부록이기 때문에 21장에는 생명이라는 말도 없고 믿는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부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같이 쓴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나중에 써보낸 거예요. 21장은. 예, 만약에 그게 같이 쓴 거라면 당연히 믿는다, 생명 엄청 나와야 될 거예요. 예, 앞에서 끊임없이 나온 말이.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뒤에는. 자,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걸 보기로 하겠고. 자, 합시다. 자, 믿는다라는 말로 한번 가봅시다. 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98개니까. 그걸 언제 다 찾습니까? 몇 개만, 중요한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장 12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다 귀절이니까 지금 복습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성령 받는 게 같은 뜻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보셨죠, 여러분들? 네?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구원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거듭났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말한 것뿐입니다. 그걸 따로 자꾸, 물론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각도 저각도에서 본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했을 뿐. 근데 그걸 구별해서 자꾸 이게 저게 다 다른 거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복잡하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날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따로, 자꾸 따로, 거듭나는 것도 따로,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예를 들었죠. 결혼을 했다, 한 몸이 됐다, 아내를 맞았다, 다 같은 말이죠. 여자가 출가 외인이 됐다, 서방님을 모셨다, 남편을 만났다, 뭐 다 같은 말이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는 게 곧 뭐예요? 믿는 거예요. 맞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 이꼬로 믿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20장 31절에도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번역된 게 그 이름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 이름과 동일시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쓴 12절에, 1장 12절에 믿는 자는 할 때도 동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사 형태로 전부 써 있어요. 분사. 동사를 분사 형태로 쓴 것 뿐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현재형으로 믿고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과 딸이다. 자, 생명과 관계되는 단어죠. 자녀. 자, 2장으로 갑시다. 또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2장으로 뛰겠습니다. 2장. 복습입니다. 전부.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이 좋아서 그 이름을 믿었어요. 표적이 좋아서 믿었던 거예요. 그죠? 믿었단 말 나오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않았다라는 말 있죠? 이것도 피스테오예요.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었으면 그들에게 자신을 내줬을 텐데 내주면 어떻게 돼요? 데려다가 임금 삼고 다윗의 후손이시여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로마로부터 이 짓 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말의 비중이 요한복음은 다 달라요. 8장에 가면 믿었지만 안 믿어요 또 그 사람들. 마귀 자식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단어로만 따라가면 요한복음에서 실패합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는 믿었는데 전혀 안 믿은 게 있고 진짜 믿은 게 있고요.
네, 그걸 문맥 속에서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 믿고 있는 자. 현재 진행형에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필수적인 게 뭐다? 믿는다. 현재 진행형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금 이따 우리가 세상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반대말은 당연히 사망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망을 뭘로 표현을 주로 하고 있는가? 세상으로 표현해요. 자,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생명의 반대말입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믿는 자.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지금 믿고 있는 자는 지금 생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지. 자,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뭐가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믿고 있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제일 좋은 예를 나는 돼지로 보는 거죠. 돼지가 심판인지도 모르죠. 지금 실컷. 오늘 저녁에 우리 돼지 엄청 먹었잖아요. 자, 우리가 먹은 이 돼지께서 얼마 전에 아주 팔팔하게 살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심판당할 줄도 모르고 실컷 잡수시던 분이에요. 네. 불과 7, 8개월, 9개월 후면은 식탁으로 오늘 저녁처럼 올라올 존재인데, 주인이 갔다가 엄청 사료를 줄 때 너무너무 좋아하던 존재.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이미. 그죠? 우리 밥상에 올라왔을 때 심판당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새끼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돼지는, 그거 우리가 먹으려고 돼지가 태어난 거예요. 자기는 무슨 자연의 섭리로 태어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식탁에 올려놓으려고 태어나게 한 거란 말이죠.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가 그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중에 있는데도 돼지처럼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 말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36절입니다. 3장 36절로 갑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생명이, 영생이 있고, 여기 있고라는 단어도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네. 영생이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게 곧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믿는 것의 반대를 순종치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 순종치 않는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 순종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걸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경에서 순종은 강압적으로 막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설득. 뭐죠? 네. 설득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질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설득시키셔서 믿게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면서 막대기 들고 패는 하나님으로 알지 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시키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다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설득 당하지 않.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난 안 넘어가.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걸 쓴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한 거예요.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본 유대인들 대부분이 설득 당해 안 당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설득하시죠. 예? 기적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는 벌써 심판받았다 그랬죠. 예? 3장 18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이 머물러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머물러 있다 이 뜻이에요. 벌써랑 같은 말이에요. 이미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환장하는 거지. 알면 고민이라도 빠지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돼지가 만약에 곧 삼겹살이 되고 곧 베이컨이 된다라는 것을 위기를 느낀다면 한 2개월 때 3개월 때 적어도 뭐는 하려고 그럴까? 탈출이라도 해볼까? 별 생각을 할 텐데 그걸 모르거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모르고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자, 5장으로 갑니다. 건너뜁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살펴보고 넘겨뛰려고 합니다.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또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자는 영생도 얻었고도 뭐라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죠? has eternal life요.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영생을 얻고 있고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있고 그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르지 않는다라는 동사 있죠? 지금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현재형으로 믿고 있는 자는 뭐가 됐다? 사망은 과거가 돼버렸고 완료가 돼버렸다. 아주 멋지게 쓰고 있죠. 그죠? 이게 다 생각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문법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6년 반을 살고 있는데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6년 반 전에 이사를 저쪽에서 왔고 콜롬비아에서 이쪽으로 하노버로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해서 이사 온 것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게 영생이다. 이사 갔다.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35절. 제일 먼저 I am 뭐 하고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죠? 나는, 예수님이 나는 뭐다, 나는 뭐다를 7번 얘기했다 그랬죠? 완전수로. 요한복음에.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는 뭐다? 생명의 주식이다. 나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주식이니까. 떡이 아닙니다. 잘못 번역된 겁니다. 떡이야 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명절 때 먹는 게 떡이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꼭 번역을 해도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하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번역자들이 성경을 모르게 하는 은사를 받았나 봐. 생명의 주식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는 양식. 필수다. 자, 내게 오는 자는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배 안 고프다 이 말이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가 안 고프다. 나를 믿는 자는 나오죠 또? 네.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번역할 때 빼버린 게 있어요. 이 뒤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앞에도 똑같은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가? 결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빼버렸어. 강조해버린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서 영원이란 말도 의역입니다. 의역입니다. 사실은 의역을 여기서 해버리면 안 돼. 여기선 영원하다는 단어가 아니고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포포테라는 말인데 이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시간을 초월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영원히가 영원히 그러면 사람들이 뭘 연상하죠? 미래를 자꾸 연상하죠.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지 않고 지금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그렇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 말이에요. 시간과 관계없이 그 뜻이에요. 네. 자, 그렇죠.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네,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먹으면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 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모르죠. 하루 종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47절. 6장 47절. 거기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영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또 갖고 있다. 똑같은 말이 또 써요. 그 말이 54절에 또 써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47절과 54절이 같은 말이죠. 영생을 갖는다.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원색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먹고 마시죠. 먹고 마신다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행위가 뭐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먹고 마시는 거 우리 교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라는 말이죠. 이거 먹고 마신다는 거는 안 하면 죽는 행위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필수다. 즉 지금 뭐를 풀어쓰기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주식이다라는 말을 지금 풀어쓰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뭐니까? 생명의 주식이. 절대적이니까. 예수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모시고 교제하고 관계하고 사는 거.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너무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5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이 뭐냐? 이번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나 안에 거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과 현재형으로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또 풀어쓰기 한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산다? 57절에.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먹고 마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네. 교제를 말한 거예요. 교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필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필수. 그걸 강조한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거다. 자, 7장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찾아본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또?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는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곧 뭐라고? 성령 받는 거라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한 그 질문이 이거예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 따로 믿고 성령 따로 받고 아버지 따로 믿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 35절. 소경이에요. 우리 잘 아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고 소경이 끝까지 거의 목숨 걸 수준으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그죠? 그리고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쫓겼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예.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막 출애당하고 굶어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변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점점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닌데 바리새인들한테 너 예수의 제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 제자들은 나중에 다 도망갔는데 말이죠. 자, 35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한테 그러셨어요. 너한테 소경한테. 믿느냐? 나오죠? 거기? 비슷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다. 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게 믿는 거예요. 자, 9장에서 믿는 건 뭘 믿어?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호하고 예?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장에서 요한이 믿는 걸 뭐로 설명하냐면 소경처럼 하는 거. 그게 믿는 것이다. 서슬이 푸른 바리새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거. 이런 게 믿는 거다.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교회의 환경이 비슷했거든요. 그렇죠? 쫓겨나고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이럴 때가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탁 소경을 갖고 와서 지금 여기다 진짜 믿는 게 뭐냐? 그걸 제시하고 있었다 그랬죠. 다 공부한 거예요. 자, 11장으로 띕니다. 11장 25절 유명한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지난번에 다 본 거.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또 나오죠? 그죠? 네, 나를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예? 여기서 죽어도는 뭐죠? 요 목숨, 요거.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안 죽는다고. 예. 목숨만 끊어질 뿐이지 진짜 나라는 자체 안 죽어요. 예?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 26절. 무릇 살아서 아직 목숨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멋진 고백 한번 하고 갔어요. 이 마르다의 고백만큼은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고백의 센텐스 자체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그냥 평소 실력 아는 거 그냥 대답한 것뿐이에요. 죽은 다음에. 자, 그러니까 고백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도 내용이 까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믿는 자는 결단코, 영원히 결단코. 거기도 번역자들이 결단코를 또 뺐네, 결코를. 26절. 거기도 영원히도 있고 결단코도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자꾸 빼버려, 이런 중요한 단어를. 예수님이 이중 강조한 것. 자,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12장으로 갑니다. 37절 이제 결론입니다. 공생의 결론으로 갔죠. 13장부터는 제자들만 모아놓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3년 반의 공생애가 12장이 끝났다 그랬죠. 끝날 때의 장면 공부했죠, 우리가. 자, 복습입니다. 다시 37절로 갑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요거는 무슨 시제라고 그랬죠? 습관적으로. 네, 습관성이 담긴 imperfect tense라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 말에. 네, 미완료태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법에만 있는 거예요. 미완료태라는 시제가.
자, 이것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의 평소 실력이 그렇다 이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게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라는 거야. 그 말이야. 평소에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안 믿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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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고 그 버릇이 개 안 줬다 이 뜻이에요. 그게 지금 결론입니다. 3년 반을 설득시키고 다니셨는데 설득 당한 사람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그들의 삶에 깊이 배어 있었다. 습관이었다. 39절도 미완료태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도 똑같은 미완료태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앞에 37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이중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미완료태를 또 사용했어요.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믿었어요. 겉으로 볼 땐.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게 미완료태. 네. 3번 미완료태를 썼어요. 이렇게 미완료태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없어요. 네. 강조하려고 마지막이니까 공생애를 강조하려고 요한이 이 미완료태 시제를 3번을 반복합니다. 믿지 않는 게 습관이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들이 믿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 뭐다. 몸에 배어 있는 건 뭐였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다. 가짜였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다는 동사로 끊임없이 설명을 했어요. 자, 14장. 이제 몇 개만 더 살펴. 14장.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도 14장 12절에도 이제 제자들만 모아놓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한 얘기죠. 이게 거할 곳.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거할 곳.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 말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또 나오죠? 그 자는 뭐를 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나를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와서 혼자 돌아다니던 일을 우리는 지금 연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상에서 5대양 6대주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다. 다 공부한 얘기죠. 자, 17장 예수님의 기도로 뛰겠습니다. 17장 20절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12제자 말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믿을 사람까지도 기도해 놨어요. 예수님이. 네. 그렇게 믿는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게? 믿게. 요거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요거 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교회로 하나로 묶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보라고? 뭘 믿으라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낸 걸 보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믿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20장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이제 도마의 얘기로 가서 도마한테 하신 말씀. 거기도 25절에 도마가 믿지 않겠다. 내가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뭐 못자국에 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다. 붙대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요한복음만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는 자다.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이란 말이죠.
안 보고도. 이 얘기 끝에 이제 오늘 20장 3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믿고라는 믿는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죠. 예?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요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에키스타 핵심이다. 믿고 생명이에요. 믿으면 생명이에요. 이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에요. 이제 생명. 그럼 생명은 영생이란 말로 또 나와 있죠. 영생, 생명, 영생, 생명.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중심부터 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고 계속 우리가 그동안 강조한 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을 똑같은 걸 나눠 가졌으니까. 예수님에게 있던 그 생명이 오늘 우리한테 들어온다. 이걸 다른 말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반대말은 당연히 사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망이라는 말은 많이 안 나오고 세상이라는 말로 도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망이 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한복음엔 자그마치 사망이라는 말이 78번 나와요. 믿는다는 말은 아까 98번 나온다 그랬죠? 네, 세상이라는 말이 78번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이 23번 나오고 요한이서에 한 번 나와서 토탈 요한이 쓴 이 성경의 글에 102번이 등장해요. 세상이라는 말. 그러면 나머지 24권의 신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세상이라는 말이 다 합해서 84번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뭔가 세상이라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몇 개만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뭔가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뭔가를 알려면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자, 이중 의미가 있어요. 아까 믿는다라는 말도 이중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냥 자기 딴에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보실 때 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98개 단어를 따라가면서 문맥 속에서 그게 자기 딴에 믿는 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중 의미로 써졌어요. 요한이 굉장히 이중 의미를 좋아해요. 네? 자,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할 때 의미를 하나를 사용해요. 이 세상 제도 시스템 악으로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 할 때 세상이라는 의미를 하나를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세상은. 아셨죠? 세상에 임금할 때는 시스템, 악이 주도하는 세력, 그거를 세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뭐 마귀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희생당하고 있는 그 모든 귀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이중적으로 문맥 속에서 또 가려내지 않으면은, 네, 세상이라는 말 따라가다가 혼동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잠깐 세상이라는 말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누구예요? 그가예요. 네.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네. 저런 빛이 아니고 그가,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나오죠. 그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뭐를 말해요? 인간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영혼 인간들 아니에요? 영혼은 아까 3장 16절이 영혼을 말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 여기선 물론 영혼까지 포함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세상을 통틀어 얘기한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런데 거기 빛이라고 그래 있죠? 참빛. 근데 그 빛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꺼낸 말이 뭐죠?
요한이 4절에 단계적으로 써요. 1절에는 말씀으로 시작했고, 그죠? 4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빛은 뭐를 말해? 생명을 말한 말씀,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다.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이시다. 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못 알아봤다. 그 얘기를 시작한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3장 16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얘기한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세상이 나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말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영생으로 와야 돼요. 꼭.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척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지옥으로 쓸어버리고 뭐 심판하려고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어디로? 영생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자, 6장으로 뛰겠습니다.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어디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고요. 세상. 응?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주식이니 말이야. 살아있는 주식이니 사람이 이 주식을 먹으면 뭐를 얻어요? 영생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나의 줄 주식은 곧 어디의 생명? 어디를 위한 생명이에요? 세상의 생명.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내 살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주식이다. 그걸 강조한 말이죠. 자, 세상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죠. 8장 12절에는 두 번째 IM입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IM이 6장 35절에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 있다 할 때 IM 주식. 그 다음에 두 번째 IM은 나는 뭐다? 나는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암흑을 비추는 빛이 나다. 필수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인간은 전부 아래서 태어납니다.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세요?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위에서 나셨고 너희는 어디 속했고? 이 세상. 또 나오죠? 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 완전히 구별해서 썼죠. 여기서. 그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다른 말입니다. 아셨죠? 네. 마귀가 지배하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따로 논다. 세상에 있기만 했지 완전 따로 놀았다. 자, 12장으로 12장 25절에 보시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목숨으로 번역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목숨, 요거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어디에서? 이 세상과 따로 놀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영생. 또 생명 나오죠. 세상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세상에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만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영생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암흑 세상, 그죠? 여기서 세상은 암흑 세상 제도, 암흑, 마귀가 주도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곳에서 이 세상 임금이 주도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또 세상 나오죠? 자, 14장.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19절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맞는데요? 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네, 거기 있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여기 있네. 내가 딴 구절을 보고 있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려. 세상. 그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았고, 누구도 살아? 너희도 살아.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예수님과 똑같은 차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살겠어. 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 끊임없이 나옵니다. 15장 갑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있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하고는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완전히 구별해서 써놨죠. 자, 1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디를? 세상을 책망하리라. 검사 역할을 한다. 책망하리라. 33절 16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이 세상 제도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조롱당하고 환난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고 때에 따라서는 사형도 당한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알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 이겨라. 나와 똑같은 존재. 자,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어. 세상 중에서 우리를 탁 뽑아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없고.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놔두고 가세요. 교회를 놔두고 갔어요. 세상에 있어. 다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 중에서 존재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 이 세상 암흑 세상은 미워합니다. 교회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 계속 반복하시죠? 세상에 살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여요. 여기 살게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서 뭘 하고 싶다. 다 공부했어요 이미.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또 반복하십니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서 뭘 하고 싶어 하셔야죠. 네? 세상에 우리가 왜 있느냐 이 목적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 걸 뭔지를 모르게 돼요. 네.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축복받고 이런 게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게 돼요. 보낸 이유가 있어. 자, 21절 보낸 이유예요. 이게 보낸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 이 말이죠.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지금 있게 하사 누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거 앞에서 나온 얘기죠. 자, 계속 똑같은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아까도 찾아봤죠.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똑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 예수님과 동일시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누가 봐요? 세상이 알게. 교회를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교회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동일시하시는구나. 그걸 누가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거다. 이 무릎을 닥치는 날이 오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두셨다. 요거죠. 그 구약 시대 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게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은 전혀 몰랐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은 이걸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율법 주시면서도 다 얘기하셨어요. 네. 열방이 너희를 보고 여호와를 알리라. 네. 전혀 관심 없어 걔네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지. 네. 그 차이죠. 그렇죠.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다. 네. 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 세상은 잘 모른다. 자, 세상 얘기 끊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8장 36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잘난 척 막 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로마 총독이라고 깝죽거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누가? 내 종들을 훈련시켜서 싸우게 해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 물리력 동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천사들 동원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람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 훈련시켜서 너희들과 싸우게 할 수 있어. 피스 오브 케이크야. 쉬워. 그렇지만 뭐야? 나 안 해. 그렇게. 왜? 내 나라는 여기 어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이에요. 그분이 우리도 똑같이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세상 방법으로 안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자, 세상.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냐?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금 요한복음을 보내고 나서 조금 얼마 후에 썼다라고 여겨지는 요한일서에도 요 얘기들이 끊임없이 막 거긴 23번이나 넣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거 전부 세상이 요구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과 따로 놀아라. 그게 요한일서의 얘기다.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자, 여기에 1번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생명, 믿는다, 세상.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잠깐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자, 그거를 쫙 20장 31절까지 쓴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랬는데 그리고 보냈어요. 요한복음을 보냈어요. 어떤 교회에 보냈어요. 자기가 케어하는 교회들한테 요한복음을 보냈어요. 물론 유대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 교회는 좀 다른 유대인 교회입니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써보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두 가지가 뭐겠어요? 두 가지가 교회의 대두가 됐어. 뭐가 대두가 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계속 자신과 비교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끝나버렸어요. 지금 20장 31절까지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12명 안에 문들을 잠가놓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난 얘기 거기까지밖에 베드로가 없어. 그 친구 어떻게 됐나?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부분, 베드로가 나중에 활약했다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도대체 그 친구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길래 저렇게 활약하다가 죽었을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베드로. 죽은 지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막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지? 이건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됐어. 예수님이 3번째 부활해서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셨어. 예? 그게 21장의 앞에 부분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내용은 그럴 거예요. 근데 보낸 거는 저자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뭐냐? 이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장본인이 예수님이 3번째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바로 뒤에 따라가고 바로 뒤에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따라가면서 셋이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젊었을 때 네 맘대로 살았는데 늙으면 사람들이 네 맘대로 못 살게 널 끌고 어떻게 네 팔을 벌리게 한다. 띠띠우고 데리고 와서 너 사형당한다.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너 죽을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순교당해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이씨 나만 죽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면 아이씨 나랑 의겸이랑 둘이 따라가는데 나한테만 그 얘기를 해. 예수님이. 아이씨 뭐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의겸이는요. 쟤는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살려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None of your business. 그걸 강조합니다. 냉정하게 되는. 네.
너는 상관할 바 아니야. 너는 너고 얘는 얘야. 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오해하고 들었어요. 어떻게? 얘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예요? None of your business를 강조한 건데 베드로는 얘 안 죽는 데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죽었어.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훨씬 먼저 죽었죠. 베드로가 먼저 죽었죠. 예, 한 30년 전에 죽었어. 그럼 당연히 죽어야 돼, 베드로는.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가서 퍼뜨렸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교인들이? 뭐 예수님이 예언 틀리잖아. 살려준다 그래놓고 왜 그때까지 안 죽인다 그래놓고. 그래서 쓴 게 두 번째 파트. 그 얘기가 아니었어. None of your business 그 얘기였어.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 듣고 가서 이 말이 전파돼가지고 잘못 전파됐어. 그래서 뭐예요?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25장, 21장, 24절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 21장을 쓴 사람. 그게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물론 기록은 그 사람이 했어요. 근데 보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그의 증거, 사랑하시는 자의 증거가 참된 줄 우리는 안다. 그랬죠. 여기 우리는 뭐예요? 그가 아니죠. 그가. 그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죠. 자, 25절. 마지막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내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엔 그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안 되는 얘기인지 헷갈려. 그죠? I think. I suppose.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기 나는 누구예요니까? 그가 아니죠. 그죠? 그는 사랑하시는 제자고. 요한복음을 쓴 제자고. 나는 그 사람의 또 제자격인 사람이겠죠. 그죠?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는 알겠어요? 예, 독자들은 알지. 그들은 알지. 수신인들은 누군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아노라. 이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다 보낸 줄 아는데, 25절만 정확히 알면, 21장은 부록으로 따로 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낸 것이로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음 시간에 다 끝낼 겁니다. 자, 앞에 부분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후에 목적을 다 설명했는데 그 후에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부록이라 그래. 부록이라. 나중에 보낸 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이게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자, 첫 번째 언제 나타났어요? 제자들한테? 당일날,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문장가 났을 때 나타나셨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고, 그죠? 이게 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두 번은 어디 나타나셨죠? 예루살렘에서 문장구고 있을 때, 그죠? 예? 지금은 세 번째는 어디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디베리아 바다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들을 디베라로 하는데 왜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라는 이름이 있고 왜 또 디베리아가 또 있어요? 예. 유대인들은 갈릴리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은 디베리아라고 부르고 왜? 디베리아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아구스도의 아들인 티베리어스 있죠? 가이사 티베리오가 그 황제 이름으로 호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아셨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디베리오 바다라고 하죠. 우리 황제라고 황제 칭호를 붙이자.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 유대인들한테 쓴 건데 왜 디베리오라고 써요? 그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죠. 디베리오라고. 그들은 2세, 3세, 4세 막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 말을 사용할 때 번역을 해놔요. 왜? 같은 유대인이지만 2세, 3세, 4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번역을 해놔. 그리고 설명을 해놔. 사마리아를 설명할 때도 거기 안 사니까 2세, 3세, 4세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애들이 서울, 부산, 대구, 뭐 경주, 광주 얘기하면 뭔 이야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 대구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있는 도시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설명할 때 그런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자, 갈릴리에도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처럼 써놨어요.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써놨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3년 반 계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만 예루살렘 간 것처럼 써놨거든요. 갈릴리 중심의 사역만 써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쭉 3년 반 사역하다 어느 날 돌아가실 때만 예루살렘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제자 만나기도 전에 여자들한테 나 갈릴리에 가서 너희 볼 테니 내가 먼저 간다.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와라. 그러고 끝나요 마태복음. 그래서 갈릴리 높은 산에서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건 마태는 왜냐면 갈릴리 중심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에 나타나야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유대에 안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뺀 거예요 일부러. 자기의 지금 설명하는 것과 모든 걸 일맥상통하게 엮기 위해서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나타났는데 거기선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보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을 많이 퍼즐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제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예요. 2절 시몬 베드로 몇 사람이 나타났죠? 여기 몇 사람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디두모로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요한하고 야고보죠. 2명, 5명이에요. 또 다른 제자 둘, 모두 몇 명? 7명이에요. 7명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어요. 12제자인데 그 중에 5명은 어디로 갔고 지금 7명만 여기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여기서 이제 기발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21장 3절에서 아주 기발찬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으면은 풀타임 사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고기 잡으러 갔다. 많이 들었죠? 그런 엉터리 성경 해석을 요한복음 중심으로 보질 않고 자기네식으로 성경을 막 비약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풀타임 사역을 강조하려고 엇거지로 갖다 맞춘 성경 해석이 이걸 많이 설교들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만 해야 된다. 목회만 해야지 딴 거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고 마귀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주 말을 죽으라고 안 들은 사람이네. 텐트 만들고 다니고 맨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럼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그럼 먹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맨날 뭐예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배고프니까. 끼니 해결하려고 간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풀타임 사역을 안 하고 얘네들이 실망을 하고 어쩌고. 그 예수님이랑 같이 다닐 때도 물고기 잡았었어요, 이 사람들? 물고기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은 주로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보면. 요한나 수산나 여자 부대를 쫙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밥을 해줬거든.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디모데니 신라니 뭐니 이런 사람 대부대를 이끌고 다녔어요. 항상 혼자 안 다녔죠. 자, 그런데 디모데나 신라나 뭐 누가나 거기 많은 제자들이 바울은 뭐가 있어? 바리새인 출신이라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기술 없으면 절대 바리새인이 안 돼. 바리새인은 월급 받고 살면 안 돼. 예, 꼭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기술이 있는데 디모데고 신라고 이런 애들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 그래서 바울이 일해서 제자들을 먹여가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돈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면 그걸 갖고 또 몇 달 살고, 그 다음에 또 일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누가 보내주면 그거 갖고 또 몇 달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부활했는데도 얘네들은 성령을 아직 안 받아서 얘네들이 아직 파워가 없어서 옛생활로 돌아갔다. 이런 엉터리 해석은 하지 마시기를. 아셨습니까? 성령 이미 받았어요. 요한에 의하면. 예? 그렇죠? 첫 번째 부활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심플리 뭐예요? 그냥 끼니를 해결하려고. 예. 뭐 성령 받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가? 예?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옛생활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요한은 절대 그런 뜻으로 여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옛생활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못 잡지. 그러는 거예요, 또. 허탕칠 수밖에 없는 게, 성령 받고도 옛생활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허탕치시게 했다. 그런 성경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 걸문 귀걸이. 큐티 할 때 이런 거에 은혜 받지 마십시오. 자, 그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여 아직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이 던지라 했더니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그죠? 엄청 많이 잡았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또? 아니에요. 항상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베드로는 항상 한 박자 반 느려요. 자, 주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너무 반가워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있다가 예의를 갖추려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그냥 뛰어내버려요. 배가 아직 50간쯤 됐다고 그랬죠. 50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90m. 100m 갖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반가워서 얼른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만한 제자도 없죠.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어. 예수님이 숯불을 펴놨어. 자, 베드로가 딱 보니까 뭐가 있어? 숯불.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18장에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을 피워놓은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숯불을 할 때 숯불. 다른 복음서는 같은 장면을요 숯불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불을 쬐더니 이렇게만 표현해요. 근데 요한은 일부러 요 단어를 거기다가 배치하고 여기다가 딱 배치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에요. 이게 21장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숯불 철렁했겠죠 가슴이. 거기서 3번 부인했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베드로가 숯불만 봤기 때문에 가슴 철렁했지 그 위에 통닭을 올려놨으면 기절했을 거라. 네, 닭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통닭을 올려놨으면 생선이었길래 망전이지 통닭이었으면 아마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을 거야. 농담으로. 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이 놓였고 떡까지 예수님이.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상기시키시면서 뭘 해주시려고?
회복시켜주려는 사랑의 배려예요, 지금. 복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너 숯불 앞에서 부인했으니까 나도 숯불 핀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지금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베드로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 상처들, 예? 미안함, 죄송함,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상쇄시켜주려는 작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3번 질문하신 거예요. 예?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상쇄 효과.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11절에 얼마나 생선을 많이 잡았는지 몇 마리였다? 153마리가. 그랬더니 또 이거 갖고 또 이걸 또 맞춰봐요. 히브리 말로 맞춰보고 알파벳을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이고 뭐 그리스 말에 해서 이걸 153마리를 맞추려고 팍 해서 맞추는 사람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는데 엄청 많이 잡은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말인가 세본 거지 153의 의미가 있다. 다음 시간까지 이제 21장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